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을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함으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내 부모가 있음으로 열하시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니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그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간데 내가 와서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모부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차례 내 일이 다선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이 진 모든 해를 그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세월을 산 만큼 몸은 고장나 있고 또 인생을 산 만큼 마음도 상처받아져 있고 우리 마음이 많이 아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지병이 있고요. 특별히 인생을 치열하게 사셨던 분들일수록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몸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들이 개설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몸하고 마음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쓰는 사람이에요. 영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몸하고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기관이 있어서 이 기관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은 내 몸이, 비록 내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육신은 날마다 피곤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날마다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로 그냥 내 일평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은 몸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영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이 도움받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황을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믿음을 갖고 상황을 생각해서 내 영이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함을 갖고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든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랬을 때 내 육신이 내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록 힘들지만 감당해내고 견디어내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 다 어렵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다 힘들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겸손해져야 되고,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안 되는 속에서도 자기 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누가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복 받으려고? 아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아는 내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영향을 받고, 내 마음이 이미 영향받아서, 아, 그렇구나, 세상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주님이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 때 우리 육신은요, 똑같이 어렵지만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렵지만 나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렵지만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몸하고 마음만 갖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불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몸이 느끼는 것, 마음이 느끼는 건 뜨겁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몸과 마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영을 쓰시며 사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많이 다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많이 상처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육신은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새져 있는데 찬바람도 좀 쐬고 새벽바람도 쐈더니만 목이 잘 낫지 않아요.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몸은 똑같아요. 근데 비록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육신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상황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지만,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성도님들의 전화를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어요. 저 이번 주에 수술해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은 적이.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작된부터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코로나를 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싶은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에 듣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처박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처박혀진 그 육신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상황에 맞추어서 슬퍼하고 상황에 맞추어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육이 처한 상황에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그럼에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이 말씀을 믿고 믿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줘서 나는 부족하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시고 힘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셨습니까? nothing입니까?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도우신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도 쉼없이 도우셨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회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내가 너무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용이를 도왔습니다, 이 고백보다는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수필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예뻐. 아무리 봐도 예뻐. 정말 예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셔서 가족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갈 텐데, 야, 그 사람들이 당신 너무 예뻐서 나 죽이고 당신 빼들어가면 어떡하지?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사실 당신이 내 여동생이기는 해. 이복 여동생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제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당신을 누가 빼앗기 위해서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누가 나에게 누구야? 내가 이 여자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라고, 남자친구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동네 누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난 한 대도 안 맞고 나는 살고 당신은 그냥 딴 남자한테 가고, 이런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애굽 왕이 그 아내를 보고 이쁜데?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왕이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같이 있는 여인이 너무 예쁩니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네,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리고 살아도 되지? 아이고, 데리고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인을 줘요. 그리고 대신에 엄청난 재물을 얻습니다. 그래, 네가 네 여동생을 나에게 줬으니까 나는 너에게 뭘 줄까? 그래, 내가 돈도 줄게, 양도 줄게, 낙타도 줄게. 한번 그랬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서 바로를 꾸짖으시고 다시 돌려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거듭해서 짓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블레셋 땅에 왔을 때 사라에게 또 얘기해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또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사라를 찾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는 사라랑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끝내. 그래, 너는 그렇게 혼자 살아. 너는 마음에 평생 부인 잃어버린 놈으로, 부인 팔아먹은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죄책감 갖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렇게 결정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범죄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내 이방 땅에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죄도 마음대로 짓는 사람들이니까, 남의 것은 막 뺏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본문 말씀에 오기 전까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들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브라함은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말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행동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걸 보니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엉터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형편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간사한 마음, 아브라함의 그 욕심, 아브라함의 그 용기 없음, 믿음 없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상 주님,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양심이 얘기합니다. 신영아,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너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게 마땅해. 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제 양심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양심이 옳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보시옵소서. 깨진 우리의 가정을 보시옵소서. 다 부서뜨려진 나의 삶의 일상들을 보시옵소서. 내 마음이 상처나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을 만큼 힘든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똑바로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께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저도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그럼에도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어진 상황은 물론 아내를 빼앗긴 것도 참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가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네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네 대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끔 돼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모든 이유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자존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뜻하심들이 그대로 다 완성되고 복귀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1일 부흥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월 달부터 피켓 들고 쓸 거라고요. 문구는 정했어요. 그리고 피켓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구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네. 제가 들고 새벽 예배 마치고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고 뒤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들고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돈, 어떤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 말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성도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세상을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너무나 필요한 거지만 그 필요하다는 얘기는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기 위해서, 녹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어려움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도 회복되어지지만 영적인 권위도 회복되어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 그가 뭐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축복하며 오히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크기와 모양,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남자로서도 너무 찌질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고 신앙인으로서도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엉터리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는 내가 믿음을 버렸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엉터리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도움은 내 어떤 육적인 것들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입지가 확실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사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몸하고 마음으로만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내 영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 힘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고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바뀌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해서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